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 많이 우리가 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그 영적으로 채워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이 전도 여행 중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가실 때에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으러 갔고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우리 시간으로 12시쯤에 이제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하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더럽교회는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지만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항상 이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리아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졌고, 그 아수리아의 그 정책에 의해서 그곳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막 시켰기 때문에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가운데 나중에 바벨론 시대에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꼭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혼혈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포로 시대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바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남쪽의 유다 사람이면서 왜 더럽게 여기는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에게 그런 생수가 좀 있다면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당신 그러다가 진짜 목마르지 않은 귀한 생수 준다고 그랬더니 바로 이 좀 존대어가 생깁니다. 그런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이제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나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 너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남편 5 갈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구나.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한눈에 다 보신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한눈에 다 보신 말씀이 한눈에. 오늘 위에서 이렇게 6층에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는데 한 연세 드신 권사님이 나를 막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찾아오셨기에 잠깐 미팅을 이렇게 가졌는데 권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는지 못하는지 점검을 좀 해달래요. 점검하는 방법은 제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 방언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 방언을 이렇게 통변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생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 보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초보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함과 성결을 갖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회개를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또 한 단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그의 삶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구조와 그 이 삶 속 육에 속한 삶의 모든 것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주님을 이렇게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잘 보존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나서
크게 안심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는요, 참 신앙생활 갑자기 남편을 잃고 나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거의 그냥 철야기도 하다시피 쭉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요즘 자기의 신앙이 이게 지금 이 정체성을 많이 잃어서 궁금해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그 영적인 목마름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립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목마름이 이렇게 있어요. 목마름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남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의 대상을 바래요. 의지의 대상. 의지의 대상. 그런데 좀 특이하죠. 그때 당시에도 남편을 5이나 갈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의지의 대상을 이렇게 가졌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물질, 돈에 대한 의지가 강하죠. 돈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꼭 생기죠. 돈을 의지했더니 돈에 대해서 아픔을 갖게 되어지죠. 잘생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사람, 외모로 충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잘생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주로 많이들 자기 외모를 통해서 바람들 많이 피더라고요.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어요. 많이 겪습니다. 성품 좋은 이 배우자를 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요. 인격이 좋은, 성품이 좋은.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성품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주 그 자기의 의가 더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증 같은 거 많이 서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의지의 대상이 사람마다 다 바뀌어지는 거 있죠. 건강이 그렇죠. 건강이 나이 먹어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 관리 잘 하더라도요, 사람이 여러분 이 때가 되어지면은 겉사람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쓴 책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요한복음 책을 이렇게 봤더니 저 책이 10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10년 전에 나온 책. 그때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안경을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에 안경 써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안경은 내가 벗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얼굴의 외모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거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의지의 대상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바뀌어 가면서 이 여인은 아마 계속해서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여건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의지의 대상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상황만 되어지면 사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릅시다. 육신의 소욕.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수많은 어떠한 자기의 의지의 대상을 이렇게 두었어도 그것이 내 영의 소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의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인 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것으로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서 내 속사람이 절대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눈에 보이는 바로 육의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주 부르는 차장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만족은 가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거지요. 한국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크게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이런 모든 회장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본인이 그와 같은 삶을 다 살았을 거예요. 물질, 또 다른 여인, 권력, 만족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계속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계속 찾았어요. 내가 사회생활 할 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그런 분이었어요. 돈이 많았는데 이거로 만족이 안 되지다 보니까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권력을 또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거 안 되어지는데 또 배달은 또 이 가족, 또 새로운 여인을 또 만나서 또 자녀들을 또 낳고 계속해서 그 어떠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속 풀려고 했는데, 사람은 상황만 다 주어지면은 계속 그와 같은 모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육신의 소욕은 절대로 영의 소욕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하지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계속해서 바꿨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을 계속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시원치 않거든. 그래서 또 바뀔 상황이다 보니까요, 나 그냥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의지의 대상을 5번이나 바꿨구나.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당신 하다가 선생이요 올라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탁 여러분 찍어버리니까 이제 보니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하기를 원했대. 근데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바로 또 이 제단을 세우고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여인이요, 여인이요, 내 말을 믿으라.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라. 여러분, 그 여인이 사실은 남편 잘못 만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세요. 예배가 잘못되어져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답답해. 여인이요, 내 말을 믿으라.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환경이, 교회의 어떤 전통이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네가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생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른 거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성령이 충만한 어떤 집회가 있다고 하게 되어지면요, 꼭 찾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저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내가 이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요, 거의 가려고 했었습니다.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그 집회에 있다면은요, 꼭 가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참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요, 2,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이 둘째 정환 전도사가, 강도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성도 수가 좀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 이럴 때는 사실은 기존 성도들이 10명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이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설교할 맛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보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이 무교 집회, 금요 철야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한 500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못 봐도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우리 교회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 보면은 주님께서 얘기하는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도 말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바로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점검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잘 점검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예배라면요, 아무리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과 아무리 귀하신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더라도요, 주님 못 만날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면은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는데, 나는 이제 부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땐 바로 사실은 가련하고 헐벗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 내가 토해낼 정도다, 토해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따라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쫓겨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주일날 한번 예배 그냥 이렇게 드리고 평상시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 세상의 부유, 그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한번 나와서 주님과 거래하듯, 구원을 거래하듯이 이렇게 거래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유튜브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 정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 이것도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지. 두아디라 교회에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내 침상을 대접했다. 이세벨의 그 간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이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거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쫓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꼭 여러분 상품화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세상은 가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요. 상품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격이 상품화돼서 천정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이 야구 잘하는 이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 몇 천억 뭐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게 가격이지.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약해지게 되면요, 이 세상이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떠한 이 상품을 갖다가 파는, 요즘 교회 안에 여러분 다단계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다단계 진짜 많이 들어와요. 수시로 또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계속 체크를 하죠. 물건 팔려고 하는 거. 근데 어느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허용을 해지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 여러분 허용을 안 해줄 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 성도의 명분으로 장사하는 것 절대 안 되어집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이걸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할 때 섭섭할 수 있지만은요, 섭섭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을 허용해 주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이 꼭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깨어지는 거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 장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파, 장로파 이 다단계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어지러지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지식적인 예배 이런 거 있어요. 지식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에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알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은 그 유명한 그 팔로워가 수십만 되어지는 사람, 수십만이 되어져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이분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지 마라, 기도 오래 하지 마라, 방언 기도하지 마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파는 것 같지만은요, 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성도들에게 놓주는 설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늘날 시대의 그 예배에 대해서 끼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성경 이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왜 머리가 나쁘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소리예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계속해서, 그래 이것이 진리야, 이걸 내 내면의 의식의 세계에 꼭 담아가지고 툭 건들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 언어는, 사람은 이 영체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내 의식의 세계에 딱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의식의 창고에 딱 여러분 이것이 보관이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생각 속에 그게 발로가 되어져서 그 언어가 나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설교 대하는 것, 이거 참 소중하지만은요, 때로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이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내 영에 이것을 채우게 되어지면요, 점점 내 심령의 영혼의 배부름을 느낄 거예요. 절대 갈급하지 않아요. 절대 갈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내 발에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렵게 지금 가르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일주일에 하나라도 성경 구절을 꼭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경 구절을 내가 자꾸 외우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 한 주간 외웠는지, 평일날에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가 이렇게 물어보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법제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여러분 1년이면 52주 52개의 성경 구절만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도요, 얼마나 나의 심령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97절 성경 구절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꼭 여러분들이 따라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아멘. 시편 1편도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바로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는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복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 정말 내가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거야. 사시사철. 복받을 상태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받을 상태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져 있고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떤 비바람이 칠 때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복받을 상태가 안 되어지니까요, 확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복받은 상태만 되어지면 시절을 쫓아 그때마다 만난 과일을 계속 맺는 거죠. 주일날 내가 테스트 할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성경 구절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봐 주세요. 왜 영상실에 있나? 영상실에 사람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나에게 복은 세상 사람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복받을 상태로만 되어지면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갈급한 여인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요, 그 수많은 의지의 대상을 가져봤어도요, 그렇게 인생이 목마르지 않아요.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 부를 때도요, 그냥 우물우물하고서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아까도 그 찾아오신 권사님이 9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해서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을 떠올려서 그냥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 찬양할 때도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근래 일어나서 주일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요, 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다 박수 치는데 이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영상이 찍혀 있는 게 보인다고요. 이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동화가 되어지지 않고 그 모습이 전혀 이쁘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여러분 찬양을 올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에 기도할 것을 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은 꼭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꼭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세속적으로 우리 얼마나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그냥 교회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참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아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가람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